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455장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말씀을 봅니다. 시편 117편 1절에서부터 118편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하죠. 너희 모든 나라들아 주님을 찬송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칭송하여라.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주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론의 집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방금 보신 6절 상반절과 또 7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내 편이시니 내 편이심으로 라는 말씀과 또 7절 상반절에 주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누구 편이에요? 누구 편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주님을 두고서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어떠세요? 주님을 두고 서로가 내 편이라고 그러면 주님은 누구 편일까요? 저쪽도 주님은 내 편이라고 그러고 나도 주님이 내 편이라고 그러면 주님은 누구 편이 돼 주실까요?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런 얘기는 못하겠죠. 그러면 주님은 내 편이라고 할 때의 그 이유 혹은 조건 혹은 자격 그걸 이야기한다면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밑도 끝도 없이 주님은 내 편이라고 그러면 더군다나 서로가 내 편이라고 그러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시편 기자가 주님을 향해서 내 편이라고 해요. 이유가 뭘까요? 무슨 근거로 해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이야기를 한 걸까요? 말씀을 드린데요. 상대방도 주님은 내 편이라고 하면 그렇게 주장하는 어떤 정당성,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적으로 하나님은 내 편이란 말은 쉬운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시편 기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감히 하나님을 두고 내 편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걸까요? 그만한 자격이 있나요?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시편 기자는 대단한 사람인가요? 여호수아 5장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한 가지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그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그 여리고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 가까이 다가갔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칼을 빼든 사람을 만납니다. 여호수아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칼을 빼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굉장히 긴장하지 않을까요? 그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만났으니 굉장히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대뜸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원수 편이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주님의 군대 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그런 대답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물은 말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너는 우리 편이냐 원수 편이냐라고 물으면은 그러면 그렇다고 대답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전혀 다르게 대답한 거예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그의 정체가 그렇다고 하면 여호수아가 묻는 말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이라고 하면 누구 편이겠어요? 원수 편은 아니죠. 그렇죠? 예. 여호수아 편 혹은 이스라엘 편이 될 수 있죠. 그러면은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내 편이냐 원수 편이냐 라고 물었다면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이라고 하면 그렇다 라고 대답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뜻밖의 대답을 했어요. 그렇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수아의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여호수아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질문을 했어야 됐을까요? 내 편이냐 원수 편이냐 이렇게 물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는 다르게 질문했어야 맞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질문했어야 될까요? 너는 하나님의 편이냐 아니냐 라고 물었다면 그 사람의 대답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들고 나타난 사람, 그는 누구 편도 아니었어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는 누구 편도 아니었어요. 그럼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 편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 편이 돼야 돼요? 하나님 편이 됐어야 돼요. 시편 기자는요, 주님을 자기 편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무슨 근거로 하나님을 자기 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상대방보다 더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얘기한 겁니까? 상대방보다도 내가 더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얘기한 걸까요? 아니면 상대방보다도 훨씬 착하기 때문에 혹은 선해서 상대방과 비교해 보았을 때 내가 좀 더 거룩하기 때문에 좋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사드리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건가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얘기한다면 다 교회 다녀서 그런 얘기하는 겁니까? 조금이라도 더 착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기를 바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까? 그렇게 된다면 세상 무서울 게 없죠. 하나님이 내 편인데 뭐가 두려운가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인 것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편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기를 그렇게 바라는데 정작 나는 하나님 편인 경우가 많지가 않잖나요? 여러분 하나님 편으로 사십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기를 바란다고 하면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나는 누구 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편이 아니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기를 바라는 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이기를 바라는 것만큼 나는 그만큼 하나님 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기를 바라는 것도 좋지만 먼저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는 게 오늘 우리의 그런 그 실생활 속을 들여다보면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편일 때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안 그런가요? 또 다른 표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데요. 그리고 그 관계 쉽게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그 좋은 예가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둘째 아들 아버지 집 떠납니다. 재산 받아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서 탕진하고 근데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세요. 언젠가 그 권소영 전도사님이 그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에 대한 그림을 본 적 있죠. 예. 눈이 짓눌려가지고 하도 울어가지고 그 눈물에 눈이 짓눌려 있는 짓물렀다고 그러죠. 짓물렀고 그 손이 여자의 손과 남자의 손이 돼요. 돌아온 탕자를 맞아들이는 아버지의 손. 한번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면 이 관계는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실한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 네. 이 관계는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그분 편이냐는 거예요. 유리할 때는 뭐 하나님은 내 편, 근데 불리하게 되면 그거 지켜지나요?
그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고 믿음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교회 밖으로 돌아나가고 아주 뭐 간단하게나마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식사기도 하지 않고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심각하죠? 너희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집에서 너를 모른다고 했거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유익함을 위해서 주님을 모른 척하고 그로 인하여 얻고자 하는 그 어떤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근데 저 어떤 사람들은 또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핍박받는 거 감수하고 고난당하는 거 각오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결코 깨뜨리지 않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이 나를 먼저 미워하기 때문에 이기 싫어가지고 예수 모른다고 그러고 안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 그건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진짜 문제되는 건 우리가 과연 하나님 편이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켜지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 편인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편인 사람, 그분께 늘 순종합니다. 그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인 사람은 당연히 그분만 섬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짧지만 하나님 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내 편이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들 혹은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셨다고 하면 그만큼 오늘 하루도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과 또 귀한 믿음이 잘 지켜지고 필요하다면 고백되어지는 그런 그 귀한 삶의 모습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